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성경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보았는데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부자가 소리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 속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이야기 속 부자와 거지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부자의 외침에 대해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예언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유 속 부자의 형제들은 유대교적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도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유대교적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기반이 되는 모세의 율법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에서 3절에는 빚을 면제해주는 해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길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궁극적인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사이에 진 빚에 대하여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7년 끝에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면제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명기 15장 4에서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 부유한 이웃이 가난한 이웃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4에서 5절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하며 일곱째, 즉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여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전국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땅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는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며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거류민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해 준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중 어떤 이가 궁핍함으로 토지를 이웃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되돌려 살림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존재했으며 또 나사로가 굶어 죽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여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 권력자들이었지만 성경은 이들의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자식 되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소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